이 성경이나 신학 주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도 부활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조작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각자 내가 정말 최고로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도 의심 없이 부활을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오히려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두개인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사두개인에 대한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기원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의 그 기원은 아마도 이 사독에서 나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독은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때에는 이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돕다가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이 사독의 가문에서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이 40장부터 나오는 미래의 성전에 대한 묘사에도 제사장 직분이 이 사독의 후손들에게 위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6절을 보면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는 레위의 후손 중 누구요?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또 43장 19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이와 같이 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한 사독 집안은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520년경에 70년 만에 다시 귀환한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제사장, 그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약 한 350년 이렇게 그 지위를 누리다가 BC 167년경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통치권은 물론 이 대제사장직까지 강제적으로 찬탈당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일부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저항했지만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가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독의 가문의 그 제사장들 중에서 나는 이런 꼴은 못 본다 하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에 위치한 쿰란으로 도피하여서 독자적인 예배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에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에세네파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소속됐던 그 SNF파들이 이제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었는데 유대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이 하스모니아 왕가에 빌붙어서 성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사두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면 얻어지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로 나갔던 이 SNF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가짜 사두개인이다, 사독 가문 가짜 제사장들이라고 불렀고, 오직 우리만이, SNF파만이 참된 사두개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집권한 지 약 100년 만인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멸망하게 되지요. 자, 그러자 로마가 통치하게 되자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직은 이 돈으로 거래되는 부패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헤롯 왕가와 이 로마 제국은 꼭 사독 가문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자신들에게 적극 협조하는 제사장을 골라 정치적인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점차 범위를 넓혀가죠. 처음 시작할 때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 뿐이었는데 점차 다른 제사장 가문, 그리고 성전 기반 상업을 하는 종사자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귀족 계급까지 편입되어서 성전 관련자 모두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부유했죠.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로마 제국에 적극 협조하는 그러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나라였을까요? 로마 나라죠. 그렇죠. 로마 나라를 당연히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청년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현상 유지가 자기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배경 가운데 사두개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내세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어떻게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초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세계관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파. 제일 먼저 바리새파, 두 번째 사두개파, 세 번째 SNF파. 자, 이 세 파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 이러한 입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세에 관해서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현세보다는 내세를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이 땅을 정의롭게 선행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현세에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더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췄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 부활을 암시하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후 세계의 심판도 부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위하여 선을 쌓고 정의를 행하는 것 전혀 무관심해.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의 이권과 특권들을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사두개인들을 잔인하고 야비한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특권층으로서 동족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유익만 추구했는지를 이 요세푸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이 로마에 빌붙어서 온갖 이익만 행사하는 이 사두개파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도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장려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성전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던 이 사도들을 처음에 가장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도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구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일 거부했던 이 파가, 이 세 파 중에 누굴까요? 당연히 사두개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내세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은 내세를 기정사실로 놓지 않고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 죽는데,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부활은 더 넓게 증거되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은 그때만 살았고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그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두개인이 상징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보다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나라를 더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변해도 시대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세도 필요 없고 영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만 즐기고 현실만 충실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세가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두개인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내세가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 힘이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내세의 삶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심는 것과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심는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구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두개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됩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섬기던 우리 송영재 목사님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설교하셨었죠. 근데 이 송영재 목사님이 사실은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하신 저명한 신학자신데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 때문에 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송영재 목사님이 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를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창세기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자, 창세기는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어.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역 헬라어로 이 단어가 동일한 동사 텔레오, 이루었다라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지 창조와 십자가가 같은 다 이루었다의 개념이라면 바로 이어지는 안식은 어떤 개념일까요? 안식도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에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창조의 그 저주는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체로 씹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창조될 세상이 왔음을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송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는 천지 창조와 대비되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첫 번째 창조가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고 이제 다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적인 죄사함의 완성과 함께, 우리 개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 완성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활은 십자가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타락한 첫 창조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한 새 창조의 부활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굉장히 멋진 말이죠. 첫 창조 때 실패한 인류를 두 번째 창조로 새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교동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자, 누가 지금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사두개인이에요.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두개인의 현실적인 기득권, 썩어질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못 박았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정과 욕과 썩어질 것과 약한 것과 육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사두개인처럼 현실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부활은 다 이루었다, 다 못 받고 다 죽었다는 고백 후에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새 창조로, 새 피조물이 된 정말 부활한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로 주신 새 창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